아카치아 구이다. 영원할 수 없는 현세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늘나라의 완전하고 무구한 사랑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끝없는 후회와 탄식이 따라오리라. 불의에서 솟아나는 탐욕은 죄를 잉태한다. 그러나 참된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의지이신 선을 실행한다면 당연히 행복을 낳기 마련이다. 하느님의 지휘에 맞춰 성스럽게 연주되던 교향곡이 일순간에 뚝 그쳤다. 하느님의 의지이신 선함이 화성천의 영혼들에게 침묵을 명한 것이다. 이 축복받은 영혼들이 한 인간의 정당한 소망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내가 기원할 수 있도록 일제히 소리를 멈춘 것이다. 십자가 모양으로 빛나고 있는 영혼들의 움직임을 나는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맑게 갠 밤하늘에서 평화로운 별의 바다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을 때 십자가 오른쪽에서 그 아래를 향해 빛나고 있던 성좌의 별 하나가 흐름을 멈추고 땅을 향해 곤두박질하는 유성처럼 떨어져 내려왔다. 그 빛나는 영혼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리본처럼 하늘에서 그대로 남아 한동안 빛을 냈다.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표현을 빌자면 연옥에서 이들을 알아본 안키세스의 영혼이 이 별처럼 달려갔을 것이다. 그 빛이 입을 열어 감격스런 어조로 말하였다. O sangus meus, osperintusa glacia Dei, sicut tibi cui bis, unquaem coeli janua lechusa. 오 나의 피를 이은 자여, 오 주의 은총이 넘치는 자여, 너 외에 누구에게 하늘문이 2번씩 열린 적이 있었는가? 그 영혼이 라틴어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 빛과 베아트리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베아트리체는 더할 수 없이 흐뭇하고 만족스런 미소를 띤 채 수정처럼 맑은 눈을 빛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 하느님의 은총이 다시금 나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직감하였다. 베아트리체는 상냥한 목소리로 라틴어를 해석해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새로운 영혼은 분명 오 내 피를 이은 자여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영혼은 계속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쁜 듯이 내게 말을 걸어왔으나 나는 여전히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그 영혼이 일부러 나를 놀리려고 어렵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의 생각이 현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는 내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을 눈치챘는지 곧 말을 바꾸어 쉽게 이야기했다. 타오르는 그의 자애로운 활이 늦추어져 그 말이 우리가 지닌 사고의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첫 마디는 이러했다. 저희의 가지에서
이토록 너그러우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흑백의 변함이 없는 위대한 책을 읽고 난 후 지금까지 나는 오랫동안 기분 좋은 허기를 느껴왔느니라. 나는 베아트리체에게 눈길을 보내 그의 말뜻을 풀이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 눈짓을 본 베아트리체는 수줍은 듯이 미소 짓더니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다. 위대한 책이란 하느님의 예정과 미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례가 적혀 있어서 인간들은 그 책 속에서 미래를 점쳐 읽기도 하죠. 아마 이 영혼은 그 책을 통해 오늘 당신이 이곳에 오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허기를 느껴왔겠지요. 영혼은 나를 향해 계속 말하였다. 아들아, 지금 너는 이 빗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그 허기를 채워주었느니라. 그것은 이렇게 높이 날 수 있도록 내게 깃을 달아주신 분의 은총이다. 그 빛은 베아트리체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하나를 알게 되면 그로부터 다섯과 여섯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으뜸이신 그분을 통해 내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있구나. 그러기에 내가 누구이며 왜 이 기쁨의 무리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즐거워하고 있는지 너는 묻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나는 그가 너무나 나의 생각을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혼은 기분 좋게 웃더니 다시 이야기를 하였다. 내 생각은 조금도 틀리지 않다. 이 천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총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 거울을 보고 있는데 너희의 생각 역시 거울에 비쳤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두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나에게 감미로운 동경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거룩한 사랑이 보다 잘 채워지기 위하여 목소리에 자신과 용기와 명랑함을 담아 내 의지와 소망을 소리내어 말해 보아라. 난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느니라. 나는 베아트리체를 돌아보았다. 내가 말하기 전부터 그녀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동의의 눈짓을 보냈다. 그 눈빛이 나의 의지를 부추겨 입을 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각자에게 똑같은 무게의 애정과 지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을 열과 빛으로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은 아주 균등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무엇과 비교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당신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애정과 지식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저도 현세의 인간으로서 이 불평등을 느끼기에 아버지 같은 당신의 환대에도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중한 보석으로 치장한 살아있는 황옥인 당신께 부탁드리오니 부디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황옥은 욕망을 가라앉히고 열정을 식혀주며 적의 침투를 막아준다는 전설을 가졌다. 또 이 보석을 끓는 물에 넣으면 물이 곧 식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을 황옥에 비유했던 것이다. 영혼은 두 손으로 하늘을 우러러 근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오, 나의 잎이여. 그 잎이 돋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뿌리이기에. 네? 내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자 영혼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너의 성을 부르기 시작한 알리기에리가 교만의 죄를 짓고 벌써 100년 이상이나 정죄산의 첫째 벼랑을 돌고 있다. 아니,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제 증조부이신데. 나는 더욱 큰 의문에 휩싸였다. 천상에 올라있는 영혼이 저 아래의 정죄산을 돌고 있는 나의 증조부를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나의 당황한 모습을 본 영혼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내 증조부이며 동시에 내 아들이니라. 나의 이름은 가치아구이다. 너의 고조부다. 너는 깊은 신앙심으로 기도를 올려서 돌을 들어 옮기는 내 증조부의 노고를 덜어줘야만 한다. 나는 얼른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할아버지, 어리석은 자손을 용서하소서. 감히 뿌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먼저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원래 잎사귀는 땅속의 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니라. 자,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알고자 했던 것들을 묻도록 하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조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살아온 날들이 짧아 할아버지가 사시던 당대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옛것을 알므로써 새것을 배우듯 평화와 절도가 넘치던 당대의 피렌체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디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시대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십시오. 영혼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눈을 희미하게 뜨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피렌체는 성 베네딕트 성당이 있는 옛 성벽 안에서 평화롭고 소박하고 정결하게 살았다. 그 성벽 위에서는 언제나 오후 3시와 9시에 종을 울렸지. 팔찌와 머리 장식이 유행하기 전에 일이었으니 가죽 구두도 물론 없었고 의상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띠를 매는 여인들도 없었느니라. 딸이 태어났다고 해서 당황하는 아버지들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 연령이나 지창금의 액수가 정도를 넘기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 한 가족이 살기에는 지나치게 큰 집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규방에서 하는 짓을 구경거리로 삼는 호색의 풍조도 없었느니라. 그렇다면 그 당시 피렌체는 지금처럼 피폐하고 타락하지 않았단 말씀이군요.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심각하게 물었다. 그렇지. 피렌체의 무사 벨리치온 베르티는 가죽띠와 뼈로 깎은 검소한 단추만으로 치장을 하였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훌륭한 영웅으로 대접받았단다. 또한 그의 부인은 영웅의 아내임에도 화장을 하지 않았다. 특히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던 네를리와 베키오 가문의 사람들은 거친 가죽으로 지은 옷에 만족했고 그 집 안악들은 흥겹게 물레질을 했었느니라. 아, 행복했던 여인들이여. 나는 다시 고조부에게 물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이 사치를 하지 않고 부지런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렌체의 남자들은 프랑스와의 무역 때문에 많은 수가 배를 타거나 종종 프랑스를 왕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들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쓸쓸하게 밤을 지새우곤 하죠.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사시던 당시 여인들의 생활은 어떠했고 주로 하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모두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유랑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느니라. 여인들은 아기가 잘 자도록 요람을 보살피느라 골똘했고 아이가 처음 말을 하면 부모는 무척 기뻐했지.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흉내내어 아기를 어르고 달래기도 했느니라. 어떤 여인들은 물레로 시를 짜면서 제 식구들에게 트로이의 병사 이야기며 피에솔레와 로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할아버지, 지금 피렌체에는 선한 사람이 드물고 악한 사람들이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 지금처럼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했는지요? 영혼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사치와 방탕으로 세월을 보내던 과부 치안겔라나 옷과 음식에 낭비를 일삼던 라포살 테델로 등을 말할 수 없는 악인으로 여겼지. 지금 세상에서는 오히려 신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청렴한 집정관이었던 킨킨나투스나 정숙한 부인 코르넬리아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였느니라. 나는 감탄사를 터뜨리며 그의 말 끝에 덧붙여 말했다. 시민들은 무척이나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았겠군요. 그렇게 믿음이 가득한 사회,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향이 아니겠습니까? 제법 대견스러운 내 말에 고조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는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제 성이 생기게 된 시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내 물음에 고조부는 기꺼이 대답해 주셨다. 나의 어머니가 마리아여라고 절규함과 동시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가치야 구이다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느니라. 형제로는 모론토와 엘리세오가 있었고 내 아내는 포강이 흐르는 파노의 골짜기에 있는 페라라 알리기에리 가문에서 시집을 왔단다. 그때부터 알리기에리라는 너의 성이 생긴 것이니라.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고조부의 삶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위대한 조상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자손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혼은 자랑스럽게 입을 열었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쿠르라도 3세 황제로부터 기사 칭호를 받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전투 때마다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곤 했지. 그래서 황제는 나의 무훈을 기렸던 것이란다. 마지막으로 나는 황제를 따라 저 사악한 마호메트 교도들과 싸웠지. 그들은 교황의 나태함을 기회로 삼고 우리 땅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었다. 나는 칼라브리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비열한 백성의 손에 잡혀 지상에서의 생을 끝마쳐야 했다. 어차피 집착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던 영혼들이 대부분인 거짓된 세상의 굴레에서 풀려났으니 오히려 안식을 찾은 것이란다. 그리하여 나는 순교자로서 이 평강에 이르렀느니라.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베아트리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연옥에서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영혼이 한 번에 천국에 오를 수도 있단 말이오? 베아트리체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느님을 증거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내려져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오르게 된답니다. 그런 까닭에 순교자를 위하여 그가 천국에 오르기를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순교자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